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세 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게 기억납니다. 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에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읽으면서 인자 그러면 다니엘에서나 아니면 에스겔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인자가 인애라는 같은 말인데요, mercy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사랑하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예. 성경에 보면 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같은 형제였죠.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신앙의 부모 이삭, 르브가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과 엘리 두 사람 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제의 지간이죠. 근데 그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조금씩 가다 보면 서로 다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과 또 사울 왕,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조금씩 다른 신앙으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과연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양이나 가진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진심,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은 그들이 진심이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가진 것 많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분명한데,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을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지? 라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둘 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그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한쪽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이제 또 다른 한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해서 이제 읽어가는데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선지서의 뒷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회복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이 선지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불법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의 배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것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2시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나눈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슬그머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옆에 갖다 두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숭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나눴던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뭐 이런 것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줄 큰 은혜가 있는데 왜 나에게 와서 구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2번에 걸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형식적인 외형적인 위성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예배드리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성전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삶 속에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너희들의 실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 보아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죄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생각으로나 글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눈에 보이는 이웃,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니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값진 재물을 가지고 소중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그 번제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이 동기가 무엇이냐? 정말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 이야기 스토리 중에 미스테리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라는 그 의문이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 보면요,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벨은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모습이 이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 그렇지만 이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고 많은 수확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가인의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산과 같은 일원들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것들입니다. 별거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겸손을 다시 배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다시 품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펴고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나니라. 입으로는 멋있는 미사여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사울 왕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고 전쟁에 나가서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고 또 그가 하는 말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의 중심을 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뭐를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한다. 나는 입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심령을 지금 울리고 나를 깨우고 나에게 자극을 주고 있느냐, 임팩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누구에게 얘기했지?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가만 보니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나 자신. 이런 것들이 과연 마음과 입술이 함께 가는 것인가 아니면 분리된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위선자야. 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안 하는 것을 원한다. 이 인애라고 하는 말,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mercy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같은 원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죠. 십자가에서 목숨을 들이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용서를 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추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든지 보복하고 당한 만큼 되갚아줘야 하고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100데나리오 정도의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마땅히 죄인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면제해 주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애라고 얘기하는 것, 인자함, 멀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용서가 빠지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치 있는 것,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이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역임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이냐 말이에요. 안 그렇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나의 기르는 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천의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높여드려도 이것이 없으면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미가서 6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라 하면서 많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의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생활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선지자의, 유명한 선지자의,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다르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갈망, 갈증 있잖아요. 소원, 이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조한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일터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늘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 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내가 정말 아는가를.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인용한다고 허락을 받고 얘기한 겁니다. 오상환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3-4시간 뭐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뭔가 핀트가 안 맞아, 이상해, 스트럭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시 본문을 정하고 다시 주제를 정하고 또다시 3-4시간, 4-5시간의 설교 준비를 해서 보통 때보다 2배 4시간 만에 설교가 완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한 10시간 동안 설교를 이상 준비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나서 마음속에 불편하였습니다. 뭐가 불편하냐면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처음부터 두 번째 본문과 두 번째 그거를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더 많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너는 너무 많은 설교 준비 시간을 사용해서 짜증이 났구나. 나는 너와 더 오래 같이 있어서 좋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목적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친근한 교제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고, 여러분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계시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천의 양을 가지고 그 멋있는 솔로몬의 그 성전에 와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것은 저의 삶입니다. 주님, 저쪽에 가 계십시오. 이런 식의 신앙,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이런 진심이 아닌 믿는 척하는 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라는 거죠. 분리입니다. 어떤 분리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리감이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멀리서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갈래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형식과 내용이 분리된 것입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은 멋있게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은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그 내용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계속해서 가까이 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큰 하나님이신데 이곳에서는 너무 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곳에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데 이곳에서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그 기울기가 있는 그곳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슬슬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혹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질문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 혹시 미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단단하게 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배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는가, 사람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신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는 것이다. 김재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믿으시느냐. 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예배 구경꾼으로 서 있는가. 나는 예배를 그냥 보러 왔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은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 내가 말 실수를 하고 내가 의도치 않게 하여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거죠. 또 하나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지 않은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하나님은 난 알아, 그래, 이 정도는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것에 만족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깊이 만나고 알고 순종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회복하면서 주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는 그것은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대할 때 미가서 6장 6절 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뻔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딱 닫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한 걸음 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멈추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로만 있고 싶지 않아. 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나에게 갈증, 갈망,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매월 사용하는 재정 지출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출하는 내역이 있는가? 많고 적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한 달을 사용하고 나서 이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는데 그 중에 나의 사용하는 것을 봤더니 그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재정 지출을 한 것이 그 안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가만 보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혹시 그것을 숨기고 싶지는 않은가?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죠. 이 질문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찔림이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가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그마적이고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뭐 이런 거죠. 신앙은 참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종교와 신앙은 같은 것입니다. 종교가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신앙에서 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할 수 있지만 교회는 좋아할 수 없어. 싫어.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가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생각해 보면 아마 예배 중, 기도 중, 찬양 중에서 은혜와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혼자 내 심정에서 가만히 있을 때 내 입에서 툭툭 나오는 것은 상처받았어, 싫어, 어려워,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것과 내 심중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가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가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으로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듯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지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합니다. 가슴에 찔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며 반드시 그렇게 불편해야 하고 찔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외형적인 신앙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되새기면서 나는 혹시 그런 외형적인 신앙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조금씩 슬그머니 미끄러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인자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